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지금도 찾기에 힘쓰시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과 그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유일한 소망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듯이 교회는 더욱 왕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 보이는 교회는 이 땅의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므로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소망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교회요, 또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우리가 모델 삼아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라면은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다라고 했다라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열방으로 흩어진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온 땅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부흥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구만 해도 70만이 넘는 대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이방 종교가 성행하였고 또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로마의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든든히 서가며 또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서는 교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열정적인 헌신과 또 희생과 또 가난과 고난조차 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또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시들해질 그때에 어쩌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왕성하여지는 것에 귀하게 쓰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역시 교회가 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경험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어떠한 교회였는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을 볼 때에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기에 혈통으로나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하나 될 수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각지에서 헤쳐 모여든 그 이방인들로 가득하였던 교회이기에 어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출신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누구 한 사람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것이죠. 누가 대장 되어야 한다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배경과 지식의 수준이 달랐고 나이의 연소조차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남녀의 구분 역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출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귀족도 평민도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볼 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바나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리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편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답게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품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낮은 신분의 사람조차도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강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를 가리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울 그때에 함께 지셨던 구레네 시몬이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검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그는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사람들의 지식인과 또 미개인으로 구분하여 지식자들만이 자신들의 세상을 구별하길 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땠습니까? 시민권이 있는 자와 비시민권자를 강력하게 구분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을 너무나도 천하고 부정한 자로 여기며 자신들이 구분하였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차별이 있고 인종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것이죠. 흑인인 시므온을 지도자로 세우는 열린 마음이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루기오는 어떻습니까? 루기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프리카인으로서 로마식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양자로 부름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노예로서 살아갈 때 바로 로마식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당시에 루기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루기오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당시 로마의 노예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마나에는 어떻습니까?
마나엔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마나엔을 보게 된다면은 그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헤롯, 그의 어린 시절 함께 양육받고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귀족 출신의 이름 마나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헤롯 왕에 대한 기록은 4대에 걸쳐서 4세대에 4세대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핍박하였던 자가 1세대였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2세대가 있었고, 바로 3, 4대와 또 4세대, 그다 이 초대교회에 핍박하였던 헤롯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교회로서는 불의한 권력자, 또 자신들을 해쳐 죽이고 또 사도들을 고문하며 또 그들이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 순교당하는 그 일에 앞장섰고 명하였던 사람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나엔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하면은 로마의 시선과 또 그들을 그 자리에서 해칠 수 있는 위험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나엔이 지도자로 서게 되고 또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당시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다 스스로 말하였던 것처럼 당시 교회에서 존경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성도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변화된 그를 품어주었고 세워주면서 리더로 삼았고 후에는 그를 교회를 대표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불려진 그 이름들을 볼 때에 그 면면을 보더라도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인가, 또 그들이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 사람들끼리 세워져 있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인지, 또 화해와 일치가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사람의 신분을 따지거나 또 연소를 따지거나 많이 가진 자나 적은 자를 따지거나 또 신앙생활을 일찍 했거나 늦게 했거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먼저 보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도 한 가정의 종의 직분에 그 신분에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장로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건들로 나타나면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 한국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암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떠한 약점들이 있고 과거를 돌아볼 때 어찌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한 발을 세상 가운데 딛고 있는 사람조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안아주고 화해하며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고 든든히 서는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될 수 있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볼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에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형을 볼 때에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였는데요,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 뜨겁게 예배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금식하며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런던에 있던 교회, 당시에 2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탐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를 살피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원들이 찾아올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처음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지하실에 있던 기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듯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넘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심은 바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예배가 없는 자들을 불러 초청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바로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경암교회도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시간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고 또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기도하고 또 모여 예배할 때 뜨겁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그 교회에 사람을 세워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나며 휘어졌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볼 수 있었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교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이죠.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또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감당해 왔고 또 2022년에 무엇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또 섬기며 일 가운데 동참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그 발걸음과 방향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것이죠. 잘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든든히 서가는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